오늘은 우리 가정의 로이스와 윤희계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첫 사람 아담은 예외적이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한 평생을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육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를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하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옆에 우리 집사님들 계시죠? 감사합니다 하면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한 관계예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제자의 관계인데 영적인 관계죠. 부자지간 이상의 관계를 갖고 있는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통해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성경이 알려주는 어버이날의 참된 의미를 좀 알아가는 것과 같은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가정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가정입니다.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겠죠?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라고 하는 한 영혼은 너무나 소중한 것과 같은 영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디모데의 가족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당시에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대표하는데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초대교회에는 그렇게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딱 두 부류뿐입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이고 또 한 부류는 이방인이지요. 이방인을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무신론자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유일신을 믿지 않는 다신론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세속주의자인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디모데도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을 텐데 감사하게도 그 어머니 윤희계는 사도행전 16장 1절에는 유대인인데 믿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 가운데 소수의 예수를 믿는 여자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윤희계 엄마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그 엄마인 로이스라고 하는
유대인으로서 믿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역자인 동시에 부자지간 이상의 영적 관계를 유지한 그 원류를 올라가 보면 엄마가 없었으면 디모데는 없었을 것이고 할머니가 없었으면 디모데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목사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을 우리 가정에는 누가 로이스이고 유니게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어떤 가정에도 로이스와 유니게와 같은 존재가 없으면 디모데가 태어날 수가 없죠. 혹시 이렇게 질문하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제가 처음 믿는 자인데요. 예. 로이스에게도 그 집안의 첫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첫 크리스찬은 당대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초대 크리스찬들의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부모들과 조상들에게 커밋아웃하는 순간에 족보에서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지내는 제사는 조상이 아니라 누구에게? 귀신에게 지내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는 그렇게 옛날처럼 막 절하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부모들과 조상들의 입장에서는 그 자녀가 옳게 보일까요? 집 나가라.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십리길을 몰다 하면서 새벽 제단을 쌓기를 시간이 지나고 지나자 그렇게도 반기를 들었던 부모가 나도 교회 한번 가보면 안 될까라고 그런 시기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디모데 집안에서도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다 믿는 가정이다라고 하면 그 가정에는 엄청난 축복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로이스가 만약에 인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했다고 한다면 유니게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은 디모데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사도 바울 목사의 그 사역에도 엄청난 제약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가정에도 로이스와 유니게가 있어야만 디모데가 태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 믿지 않는 과정과 달리 있는 게 있어요.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 갈도의 정답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가운데 하나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아니 저 집안에
예수 믿더니 완전 집안이 봉지박산 났어. 아들은 쫓겨났어. 그렇게 병을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병강이 있단 말이에요.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로이스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누구 덕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심겨지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렇듯이 믿음은 옮겨 심겨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예수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이런 인식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사랑한다 라는 생각. 내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사실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 마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표현을 빌리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나를 사랑하실까? 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는 자는 다 바퀴벌레 박멸을 하려고 했던 그 자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원수인 그분을 내가 또한 사랑하기 시작했다라고 인식될 때 무엇이 임했냐고 하냐 그러면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하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예수를 믿기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호정해서 빠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10대 초중반에 형제들로부터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매일 밤마다 요셉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눈물을 흘렸겠죠. 사랑받아야 형으로부터 구레가 치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했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 슬픔과 좌절감은 온데간데 없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맡기신 일상을 충실하게 감당하자 10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 들었을 때 사랑하는 그 아버지와 그 형제 자매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우리 모든 일가 친척들을 70명에 달하는 일가 친척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입니다. 믿음의 가정에는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가운데 10서너 편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글을 가만히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감사하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린치를 당하고 거의 죽음에 처했는데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찾아서 합독해 보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믿음의 가정에 넘치는 감사에는 항상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메모하고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범사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했다. 유명한 구절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저 집에 불행이 임했다라고 보이는 경우에도 사도 바울은 감사했다. 두 번째, 감사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사합니다 해도 그 대상이 불분명하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수가 있죠. 누구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내 입술에 계속 감사가 나오는데 부와 권력에 의지한다면 그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고,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라고 질문한다면,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이고, 사활이 걸려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첫 번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우리 가정에도 감사가 넘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디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국적이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이 땅의 국적의 소유자였다가 이제는 천국의 국적을 가진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아담 안에 있었던 자가, 첫사람 아담 안에 있었던 자가 이제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마귀 사탄의 종로 타던 자가 이제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던 자가 이제는 의의 병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이게 더러운 옷을 세탁기에 넣어서 클리닝하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새로운 완벽한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의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이기에 알아가기는 너무나 벅차죠. 우리가 평생 이 땅에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해도 다 알기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각자의 옛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옛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다 허약해요. 나약해요. 게을러요. 실수투성이에요. 자꾸 그 옛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왜? 옛사람은 죽어 없어졌기 때문에. 침례식을 할 때 우리가 물속에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잖아요. 옛사람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미. 옛날 헛개비를 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죽었던 자가 장사되고 내 옛사람이 죽고 장사가 되고 물에 올라올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예수가 죽었던 그 예수가 완전하게 새로운 생명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하게 죽고 장사되고 새로운 완벽하게 드라이 클리닝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뉴 크리에이션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믿느냐라고 질문할 때 믿는 자가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전인격이 떨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 앞에서. 알기는 어려워요. 가장 알기 어려운 구절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 지성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나의 지성은 못 따라가지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홍길동을 아시고 택하셨다. 우리의 전인격이 막 떨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귀한 존재단 말이에요. 보배와 같은 존재단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너무나 볼품없는 야곱에게 옛사람은 사기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뒤에 야곱은 완전하게 바뀐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살라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복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90%에 달하는 세속주의자들도 복이 있겠지요.
재벌들은 어떻게 삽니까? 주말이 되면 파티를 하잖아요. 수백 명 이렇게, 수천 명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하루에 그 경비가 엄청나요. 부러운 일일 것 같잖아요. 그 사람들도 복을 받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통해서 오는 복은 못 받아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같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자, 같이 찾았으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구절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날마다 알아가도 다 알기 어려운 너무나 깊고도 넓은 내용인데 우리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인데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어떠한 지혜가 있냐 그러면 첫 번째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의로움의 지혜가 있다. 세상의 90%에 달하는 세속주의자들,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설령 없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 보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뭘 받게 된다는 거죠? 구원을 받게 된다. 물론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최종 구원은 받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너 10조 돈을 가질래? 이 구원을 가질래? 라고 묻는다면 나는 바로 구원을 택합니다. 아닌 분들도 계실까요? 나도 10조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안다면 달리 생각할 여전히 있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가정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누구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토픽입니다. 믿음은 가정에서 시작이 되고 믿음의 가정에는 감사가 있다라고 했다면 마지막 세 번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거는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을 뛰어넘어서 모든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돌아가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이 가정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 하나는 어떤 마음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믿음의 가정이든 믿지 않는 가정이든 그 가정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돼요. 가정에는 언제라도 돌아가면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보다도, 건강한 것보다도, 잘 사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근본은 저는 관계이다라고 규정해보고자 합니다. 관계. 이건 예수를 믿는 가정은 월등히 더 그래야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도 관계가 중시되어야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관계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죠. 상대방을 인정할 때 가장 기본이 뭘까요? 인사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이다 라고 답을 적어도 관계없어요. 예수 믿는 가정은 너무나 인사를 잘해야 돼요. 아빠 엄마가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자기 방 안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해야 되겠죠. 오늘 와이파이 뽀뽀도 해주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우리가 고차원적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관계의 기본은 뭐냐 그러면 인격적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주위에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꼭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막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거죠. 그렇죠? 손을 흔들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오고 나갈 때 반갑게 맞이하는 그게 있으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라진다. 당연히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객관적으로 보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실 이유가 없어요. 나의 말과 행동을 기초로 하면. 근데 그분은 나를 너무나 젠틀하게 대하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젠틀하게 대하시니까 내가 그분에게 젠틀하게 반응해야 되겠죠?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절대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반대말이 뭘까라고 질문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재미있게 정의합니다. 능력의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이때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는다 했죠? 권능을 받고 그 디나미스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의 반대말은 디나미스 능력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능력이라고 하면 돈 잘 버는 능력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공부 잘하는 능력을 먼저 떠올릴지 몰라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두 가지의 능력을 제시하고 있죠.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 하죠? 사랑의 능력이죠. 사랑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어둠을 자꾸 내쫓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무엇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죠?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라집니다. 누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주님이 갖고 있죠. 주님은 하나뿐인 자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사랑하시니까 나도 그에 따라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무슨 능력일까요? 절제의 능력입니다. 한국의 크리스천 가정에 더욱더 요청되는 바와 같은 능력입니다. 절제. 너희가 너무 돈이 있다고 그렇게 쳐가지 마라. 너희가 너무 가난하다고 그렇게 쳐가지 마라. 너희가 아내가 있다고 남편이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자랑하지 마라. 한국의 크리스천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부동산 가격이 배가 뛰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오케이, 그렇겠지요. 나의 아파트 값이 2배, 3배 뛰면 누군가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마냥 좋아할 일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한 평에 1억이 정상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서 우리의 미래가 있을까요? 우리의 후손들이 서울 시내에 진입할 수 있을까요?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실까요? 자기들끼리만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은 게 천국인가요? 흥미롭게도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에 주신 능력의 마음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열매를 다 기억하시죠? 재미있게도 첫 번째가 뭔가요? 사랑입니다. 마지막이 뭔가요? 절제입니다. 아하, 알고 보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를 믿는 가정에는 9가지 열매의 능력이 임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알고 보니까. 그렇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어버이날의 참된 의미는 가정은 첫 번째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교회의 목회자는 부모다. 자녀는 말을 배우기 이전에 부모의 말과 행동을 배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는 이 10계명의 5계명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어떤 가정에도 로이스와 유니게는 있게 마련이기에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기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것과 같은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